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절에서 누구 봤었죠? 이삭 봤죠? 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은 뭐 했어요?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있을 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장차 있을 일이 뭐였었어요? 교회였었죠? 예, 교회의 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이어서서 뭐를 해요? 야곱의 믿음이 등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야곱한테 그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거를 받고 장차 있을 일, 그건 이제 교회 태세, 그 교회 출현인데 이제 그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라고 해서 썼죠.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결국 뭐냐면은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맞추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절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핵심이 어디 있다고 했었어요? 장차 있을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출현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야곱한테 물려줬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딱 풀어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숫자로 매겨져요. 숫자로. 몇으로? 12라는 숫자로 이제 매겨진다고요. 그래서 12는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또 뭐? 교회. 이렇게 된다고요. 10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게 또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가지고 12가 언제 쓰이는 숫자죠 또? 12숫자. 네. 시간에 쓰이잖아요. 시간에 쓰이고 또 뭐에 쓰여요? 어떠한 한 묶음 할 때, 한 타스 할 때 12씩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다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외우시려나 모르겠네요. 르, 시, 네, 유, 이스, 유시레유 이스, 요셉하고 베냐민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납달리하고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2명이 빠졌네요. 저기 뭐야? 갓하고 아셀. 네. 아셀, 갓셀, 납달, 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단,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너한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로 뭘 하시겠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라는 건 너의 12명의 아들로 뭐 하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지파가 빠져나가요. 자, 누구누구가 빠져나가냐면 레위가 쭉 빠져나갑니다. 뭐 하려고? 제사장. 네. 제의를 담당하려고. 하나님이 레위를 쑥 빼가지고 너는 내 일만 해. 그래가지고 얘한테 뭘 안 줘요? 땅을 안 줘요. 땅을 안 준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줘요? 재물. 성을 줍니다. 성. 성을 줘야죠. 성을 줘요. 성을. 도피성.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한 부분, 제사장 몫으로 주는 앞가슴하고 뭐 뒷다리, 그거를 뭘로 줘요? 양식으로 주고 또 성도들이 뭐 드리는? 11조 드리는 걸로 그들은 산다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레위가 땅을 안 받으면서 제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쑥 빠져요. 그럼 몇이 돼요? 11가 되죠. 맞죠? 네. 요셉도 뚝 빠져요. 네. 왜요? 요셉이 팔려가니까. 나머지 여기 있죠. 10명의 형들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근데 요셉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이 얘기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갖고 옵니까? 피에 젖은 옷, 예, 피 묻은 옷을 갖고 오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수월에 내려가리라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다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죠. 어디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요셉도 뚝 빠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10명이면 안 돼. 항상 몇이어야 돼요? 숫자가 12이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요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누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맞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이 이 11명의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뚝 빠져나온다고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빈자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딱 낑겨 넣으면서 12라는 숫자를 맞춘다고요. 근데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여기서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결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숫자가 하나 딱 빠집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또 12를 맞춰야 되는데 12가 안 맞춰지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보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냥 숫자만 채웠어. 그러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도 바울을 딱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뭘 맞춰요? 12를 맞췄어요. 예, 12를 딱 맞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나와요? 24장로가 있는데 그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이 이게 24장로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 그래도 이게 그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둥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다 기둥이다고요. 우리 다 기둥.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을 세우는 집.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든든하게 딱 세워놔. 네. 뭘 받쳐요? 지붕을 받쳐. 지붕을 받쳐요? 천국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둥을 주각이라고 하는데 주각이 뭐냐면 이쁘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붕이 없어요. 그냥 기둥만 뚝뚝 세워요. 그게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잖아요.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천국에는 그런 기둥들이 있다고요. 근데 실제 또 기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 그 기둥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거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여기 야곱을 보고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야곱도 믿음으로 뭘 해요?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고요. 12명의 아들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요 10이라는 숫자, 원래 12라는 숫자에 지금 두 개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누구? 요셉의 누구요?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 삼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해. 예,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12아들의 숫자를 맞춘다고요. 됐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프린트물로 진행할게요. 믿음으로 야곱 지난 시간 했어요. 뭐 발꿈치를 잡는 자,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속담 같은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뭐뭐를 대신하다, 누구를 대신해서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누구를 속이고, 예, 누구를 속이고, 됐죠? 자, 야곱은 뭐 할 때? 죽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절 이삭하고 21절 야곱은 똑같이 뭐라는데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축복할 때 어떤 상황이 달라요. 이삭은 뭐라 그랬었고 장차 있을 일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야곱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 돼. 그죠?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레위하고 요셉 빠졌으니까 어떻게? 얘네를 채워 넣어야 돼요. 누굴로? 다시 산 내 아들의 뭘로? 그 자녀들로 끼겨 넣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맞죠? 그죠? 그럼 이 애굽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은혜죠. 이따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러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을 지금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까지. 자, 보겠습니다. 죽을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을 때에. 이게 이제 아포뜨네스코인데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다나토스, 네크로스, 아포뜨네스코, 뜨네스코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다나토스는 뭐죠? 육신적 죽음. 됐죠? 이건 명사입니다. 다음에 이 다나토스는 뜨네스코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뜨네스코가 뭐냐면 죽다라는 동사. 됐죠?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딱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죠. 그럼 그게 이제 명사화 돼가지고 다나토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포뜨네스코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다나토스는 육신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실제적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뜨네스코라는 그 동사에서 명사화된 거예요. 이 뜨네스코에 뭐가 붙으면 전치사 아포가 딱 붙으면 뭐뭐로부터 죽다예요. 뭐뭐로부터 죽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실제적 죽음을 맞는 것도 뭐고 아포뜨네스코고. 그런데 또 뭐 세상에 대하여 내 육신의 어떠한 그 소욕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 예. 그때도 뭐예요? 아포뜨네스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안 하죠? 내 욕심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나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아포뜨네스코로 오는 거예요. 아포뜨네스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하고 직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니까?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예. 뭐뭐로부터 건짐을 받다. 근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구원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나를 딱 끄집어내.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아포뜨네스코예요.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짐받은 수많은 무리가 있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들과 연합이 되어지면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또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아포뜨네스코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죽은 거예요. 네. 진짜로요? 죽긴 일단 교리적으로 말만 예, 그렇죠? 죽기는 죽었는데 이 사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서 아포뜨네스코 그래서 에클레시아 됐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또 어디로 돌아가요? 시선이 또 세상으로 돌아가네. 마치 누구처럼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메추라기도 다 주셨는데 물도 주시잖아요. 천연 안반수. 네. 예. 그죠? 맛있어. 게다가 이제 더우면 또 뭐 주시고 에어컨 틀어주시고 추우면 뭐 주시고 난로 틀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걸로 그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최적의 이 온도 몇 도? 26도? 25도. 25도? 25도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제공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돌아가요? 애굽을 돌아보면서 뭐 먹었다고? 마늘 아, 못 먹고 마늘 부추 나오나? 못 먹고 부추 못 먹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네. 봄이었나봐. 봄이었나봐. 걔네. 이런 곰탱이들 있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자꾸 어딜 봐요. 세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글리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을 때라고 해요. 자, 이 죽을 때라는 그 의미가 저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녹색 손가락 첫 번째 거. 죽을 때. 자기가 무엇으로 살았으며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알고 이제 그거를 뭐 전해줘야 할 때를 안 거예요. 이 죽을 때가 누구하고 차이 나냐면
이삭하고 차이가 나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다라 그럽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더 살아. 180세까지 살아요. 180세까지. 원래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의 이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아들들한테, 그 장남한테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눈만 멀었어. 아직도 혈기왕성해요. 아직도 부부싸움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실제로 부부싸움 했어요. 이삭하고, 누구야? 저기. 야곱하고 에서한테 축복해놓고, 부부싸움하고, 또 이제 불편하니까 또 화해해가지고, 둘이 또 이제 역정모의 해가지고, 야곱을 라반 집으로 리브가 맞나? 리브가 맞죠? 네. 리브가의 그 오빠, 친오빠죠? 오빠 집 라반 집으로 이렇게 보낸다고요, 야곱을. 그리고 겁나 오래 살아요. 겁나 오래 살아요. 원래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네? 자기가 그것만 물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편하게. 근데 야곱은 지금 어때요? 죽을 때라고. 이건 진짜 죽을 때입니다. 이따 이제 좀 이따가 창세기 47장, 48장 볼 거예요. 진짜 죽을 때. 더 이상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때, 이제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룰 자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질 때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죽을 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았지? 내가 무엇을 남겨줘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 헛산 거예요. 인생 헛산 거라니까. 진짜 그 인생은 언제 딱 결론이 나냐면, 그 있잖아요, 장례식 때 그 사람 죽어서 이제 초상 치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목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언제 축복하고 있어요? 죽을 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나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내가 넘겨줄 거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설명드렸어요. 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누굴로 맞춥니까?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이 남긴 것, 그것도 어디에서? 이방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의 세상에서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지팡이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왕들이 들고 다니는 홀 있죠, 홀. 조그만한 지팡이. 여기 이렇게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잡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 지팡이 머리가 뭐냐면, 요 왕이 들고 다니는 홀에 요거 보석 박힌 그거, 요거를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자기 머리가 아니라 지팡이 머리에 홀이 이렇게 있죠. 예. 요거를 의지했다라 그래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왕의 주권을 상징해요. 이거를 의지했다라 그래요. 의지하다가 뭐냐면, 에피를 써가지고 그 위에, 에피가 뭐뭐 위에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주권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게 왕의 주권으로 뭘 했대요?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가
이게 프로스큐네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가 뭐냐면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입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 손에다? 어디다? 발에다? 마치 뭐처럼? 개처럼. 네. 충성된 개처럼 자기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하면서 그 발에, 그 손에 입 맞추는 거. 주인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 손에다 입 맞추는 거고, 주인이 발에 내밀면 어떻게 해? 발에 입 맞추는 거고. 요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입을 맞추다 이런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복하는 겁니다. 구복하는 거. 배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진달래꽃 노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다 붙여가지고 딱 이야기해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뭐 했어요? 죽을 때라 그러죠. 죽을 때 아까 뭐라 그랬었습니까? 무엇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뭘 남겨줘야 하는 것인가? 그랬죠? 그래놓고 누구?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대요. 자기가 물려받은 게 뭐니까? 교회. 교회는 몇 타스? 한 타스. 12를 맞춰야 돼. 그런데 지금 2개가 빵꾸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산 그가 낳은 아들,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됐습니까? 양자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도 않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방이었던 자들이, 나그네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담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근데 반드시 누구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낳은 그들, 우리. 본문에서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성 딱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뭘 의지해서? 왕의 주권으로 뭐가 돼서? 왕이 돼서가 아니죠. 종이 돼서.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어떻게 해?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프로시키네요. 입맞추다, 영접하다 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면은 왕의 주권으로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교회, 그죠? 우리 에클레시아, 이들이 지금 요 교회를 세우는 게 누구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지금 누가? 야곱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대리자를 쓰셔가지고 그 대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 이게 뭐다? 이게 예배다 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 예배하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뭐 하는 곳?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상에 대하여 대신 하는 것. 그러면은 21절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이방인은 근데 조건이 붙죠. 뭔 조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낳은 그 이방인, 우리. 됐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신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들 다 전도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하잖아요.
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띄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에 이거죠.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오늘. 네, 전도합시다. 아니 본문에 야곱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네, 죽을 때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뭐 80, 90대 가지고 죽을 때에 저기 자식한테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녔지만 이제 너 교회 다녀야 돼.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 이거밖에 없어. 너 교회 나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네. 아포튼 에스코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맞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에 대하여서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뭘 할지 모른다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딱 보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을 다 불러서 뭐 하는 것? 시비 맞추는 거, 한타스 맞추는 거. 지금은 연필을 한타스로 사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새학기 되면 항상 부모님들이 뭐 사주셨어요? 연필 한타스. 연필 한타스. 그럼 뭐예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12개 맞나? 막 세보죠. 깍은 한 15개 들어있는 것 같아. 그쵸? 15개 정도 들어있는 깍인데 보면은 3개 들어갈 그 위치에 이게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치 더 있는 것처럼 이런 사기를 쳤었죠. 그러나 정직한 거예요. 한타스 12개 꼬박꼬박 줬으니까. 네.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세상에 필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뭐? 세상의 구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축복, 뭘? 교회에 출연. 교회는 근데 보니까 뭐예요? 12이더라. 12.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자,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21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네. 그죠? 왜? 창세기 1장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애굽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중이 3대 7이었답니다. 애굽 사람이 3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이었대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로인가? 바로 맞죠? 이집트의 왕 바로죠? 그 바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남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랬다가 뭐 할 것 같으니까 더 많아져가지고 그 숫자로 인해전술 해가지고 그냥 이집트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 3밖에 되지 않는 이집트인들이 누구를? 그 7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통솔했었어요. 노예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이었었죠. 예, 이렇게 막 부려먹었었다고요. 딴 얘기 했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꽤 오래 살았네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렀는데 세상에서 불렀는데 구원에서 나와 보니까 어디야? 세상이네. 그렇죠?
불렀는데 나와 보니까 세상이야. 왜요? 세상에서 건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그 무슨 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뭐 어떤 뭐 신천지 이런 잡것들을 그 모여있는 거기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맞나? 신천지의 타겟이 됐어요. 이것들이 예배 시간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는 이단 아니라고 편지를 주고 있네. 네. 요즘에 파지도 모아서 팔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무슨 쓸데기 없는 그 쓰레기를 주는지.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우리 예배랑 같이 드리자. 예배 시간에 와라. 예배 시간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네? 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다 탁 이제 무릎 불려놓고 그냥 막 안차라면서 그냥 네? 사사라 불러라! 이러면서 방언으로 뒷딱 그냥 귓방 좀 이상하네. 네? 바로 그냥 귓전에다가 그냥 막 그냥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더라. 막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걔네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지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걔네도 또 명령을 받았어. 걔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지네들이 진짜 이단이 아니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아 왜 멀쩡한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전 진짜 이렇게 말이 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신천지가 교회를 회파할 때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 잠복기 들어가는 거예요. 잠복기 3년, 활동 2년 해가지고 총 5년 동안 뭐라면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스캔들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산옮기기라는 걔네들의 전도도 아니지. 네? 교회 잡아먹기 전술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걸 역이용하는 거지. 걔네들 막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옮기기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진을 치는 거지.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우리 다 제주도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우리 애들 다 장학금 받고 그래서 애들 딱 키워가지고 어떻게 본질을 처먹는 거야. 뭐라고요?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신천지 되는 거지. 우리는 진짜 신천지고.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라 그래요. 이거 진짜 죽을 때가 돼서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허벅지 아래에 놓으라는 얘기는 또 이제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판도뼈 딱 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절었다라 그래요. 맞죠? 그럼 이렇게 절면서 자기는 늘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은 거. 개기면 덤비면 안 되는 분한테 개인이 덤벼가지고 고치지도 못하는 그 이제 이 장애를 갖게 되어지는 거 영광의 상처긴 하지만 거기다 손을 넣으라 그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다. 내 인생은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다 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그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에다가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기 조상의 묘지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이 막벨락을 샀는데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문으로 주신 곳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뭐했대요? 병들었다 함으로 이제 죽을 날이 된 거죠.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어떻게 해요? 함께 병문안 가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마지막 힘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루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맞나? 네, 맞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그대로 뭐예요? 창세기 1장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죠. 요거는 결국 뭐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지? 손자인가? 손자죠, 손자. 손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삼네요.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요셉과 누구의 자리? 레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다른 아들들 또 낳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뭐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또 애들을 낳으면 이제 그거는 네 아들들이다.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내게 낳은 했나? 내 것이 될 것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그 복을 이어받는 거.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그거를 그들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야곱은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아까 죽을 때가 설명드렸잖아요. 무엇으로 자기가 살았으며 그래서 무엇을 넘겨줘야 될지를 알고 이제 그거를 넘겨줘야 될 때가 죽을 때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뭘로 살았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 야곱은 뭘로 살았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실제적으로 야곱이 뭘로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것이.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 살았지. 돈을 추구하던 자가 세상에 재물을 추구하던 자가 세상에 그 안락을 추구하던 자가 결국은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아까 허벅지에 손 넣으라고 했잖아요. 예. 허벅지에 손 넣으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은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뭐 세상에 그런 것들로 막 살고 내가 그 행복한 가정 꾸리고 안락하길 원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으로 살았더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그래서 뭐 너희들도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똑같이 그도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삽시다. 하나님으로만 삽시다. 될 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될 일도 안 될 일도 뭐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하면 그죠? 어떻게 해요?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진짜 기도가 이 맛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생 한번 살만한 거구나. 신앙생활 하길 잘했구나.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이런다니까요. 네. 별로 감동도 없으시면 진짜 그런가 하시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진짜 그렇게 돼요. 네,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 맞습니다. 어디 할 차례일까요? 아 에브라시 베들레헴이네요. 7절.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예요? 애굽 아까 애굽이었어요? 그럼 어디? 이방 그죠? 아들들이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죠? 야곱이 말하되 그들을 데리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뭐했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마치 이삭하고 비교가 돼요. 이삭도 누구하고? 야곱이랑 에서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 그래요? 그죠? 분별을 못한다고. 그런데 누구는? 야곱은 분별을 해요. 그래놓고 일부러 어떻게? 자기는 사기쳐가지고 이 축복받았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냄새 맡지 않고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축복을 한다니까요. 이걸 알았던 누가? 이걸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예.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예. 원래 누군데? 므낫세가 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금 맡겨가지고 동생인 에브라임을 뭐 삼고 있어요 지금? 장남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요셉이 므낫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없어 그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요셉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숫자가 모자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너 죽었다고 생각했었어.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러면 이게 지금 똑바로 맞춘 거죠? 네.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원래대로 이렇게 놓은 거죠? 네.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했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했고 그거 맞잖아. 왼손은 므낫세, 오른손은 에브라임. 자 보세요.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제대로 낫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제대로 낫다고 이렇게 장남 차장 맞춰가지고 오른손 장남 차남 왼손 이렇게 낫다고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어떻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요셉은 똑바로 놨는데 왔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금 맞게 해요.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내용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손은 누구한테 가 있는데? 두 손자한테 가 있는데 이 두 손자한테 축복하는 게 지금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원래 요셉이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죽었다고요.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얘네한테 손은 맡겨놓고 원래 자리에 있었던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가 모르면다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야곱이 지금 자기는 뭘로 살았다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인간한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복이 성취되어진다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근데 지금 12명인데 누가 빠져요? 요셉 빠지고 장차 누가 빠질 거예요? 레위가 빠질 거예요. 아직 레위는 그 자리에 있다고. 얘는 언제 빠집니까? 출애굽해서 앞으로 400년 후에 빠질 앤데 이 빠질 것까지 보고 여기다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죽고 다시 산 자가 낳은 그들로 이 자리를 채우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딱 가면 뭘로 나오고 사도 보선하면서 마띠아 뽑히고 누구 뽑히고 사도 바울 뽑히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뭐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안 되잖아요. 누군 몰랐는데 이삭은 몰랐는데 누군 알아요? 야곱은 안다고요.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뭐한대요?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누가? 므낫세가 장남인데 지금 야곱이 누굴 축복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있죠. 요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어디를 점령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 사울 때는 통일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12지파의 암묵적 합의로 통하여서 초대 왕이 누가 돼요? 사울이 돼요. 그 다음에 12지파를 통일한 왕이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12지파가 모두 다 대관식에 참석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지파의 왕이 됐다가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나머지 11지파를 통일을 해요. 그래서 왕이 2번이 돼요. 누구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요 총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17살 자기 집에서 뭐 할 때? 양칠 때 한 번 사무엘한테 아무도 모르게 받고 다음에 유다왕 될 때 한 번 받고 다음에 통일왕국 될 때 한 번 받아요. 네. 대박이죠. 대박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솔로몬 때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이거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40년 해가지고 총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딱 죽고 그의 멍청한 바보스러운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정말 바보야. 왜 바보냐면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나누던 아주 탁월한 교사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 르호보암이 세금 더 걷어먹으려고 국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조언을 구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던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고 지하고 똑같은 놈들, 그 오렌지족들. 예. 아버지한테 그냥 좋은 거 물려받아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잡것들의 소리를 듣고, 예. 야, 너가 더 아버지보다 더 세금 많이 걷어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 두드려 패면서 세금만 걷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젊은 자기 동료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여로보암이라는 이 장군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시물시물한 시므온 지파하고 이렇게 뭘 이루고 남유다로 이루고 다음에 에브라임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 시므온은 지파스럽지도 않습니다. 시므온도 여기에 속해요. 원래 여기에 속하는데 시므온이 너무 시물시물 되니까 유다에서 성 하나 딱 띄워주고 야 시므온아 너 여기서 살아 이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2지파 여기 10지파로 나라가 분열돼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남유다는 누구 족보로? 다윗 족보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그래서 누구까지 가고? 예수까지 가고. 네. 여기는 뭐가 없어요? 구테타가 없어요. 찬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남유다는 힘 있으면 왕 죽이고 지들이 뭐 돼요?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 왕이 나눠집니다. 단어를 까먹었는데 진짜 왕, 혈통을 따르는 왕이 있고 투란노스라고 있어요. 투란노스가 뭐냐면 찬탈자, 자기의 힘으로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들을 이게 투란노스라고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이 지파들이 막 그러니까 지파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왕위를 막 찬탈해요. 그랬다가 여기는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른다고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될 줄을 누가? 야곱이 알았다고요. 네, 야곱이 알았다고. 이렇게. 에브라임이 얘네가 싸움 잘하는 애들이에요. 일단 지파의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 가오도 있고 본조도 있어. 늘 각 잡고 다니고 어떻게 해요? 예, 지네 멋대로만 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막 무슨 전쟁 나면 선봉에 서가지고 두드려 패고 승리하고 막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누가요? 야곱이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금 맡겨가지고 뭐예요? 축복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몇 절 하실 차례일까요?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죠? 네. 뭘? 야, 요셉아, 너가 곧 뭐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야. 너의 자리에 너의 아들들이 들어갈 거야.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숫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거야.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뭐 한대요?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자기는 지금까지 뭘로 살았는가? 그리고 뭘 남겨줄 것인가?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남겨줍시다. 하나님을 남겨줍시다. 나는 죽지만, 그죠? 나는 죽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네, 하나님으로 산 나의 삶을 똑같이 살아야 될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다가 아니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당신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실증시켜 주는 것. 내 믿음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 그래야 그들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 하니까 그냥 믿어가지고 믿는 거구나. 이런 허무맹랑한 신앙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축복할 때도 뭐라 그래요? 허벅지에 손을. 너 이게 믿음의 실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다라는 믿음의 실체잖아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 각 아들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 배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배의 열매가 또 뭐냐면 하나, 둘 이거 아니에요? 짝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뭐고?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또는 빼앗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자권 어떻게 해요? 뺏겼네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예요? 짝이죠. 뭘로? 요셉으로. 요셉의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고요. 자, 아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는 이거는 왕, 즉 주권 앞에서 내가 뭐한다? 대행한다, 예배하다, 프로시키네요, 예배하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프로시키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대신해서 하는 것.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하고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 했대요? 이방인이요. 얘네들 뭐예요? 이방에서 태어났잖아요. 얘네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 나라 사람이지. 맞잖아요? 루나 맞죠? 루나가 어디서? 칠레에서 태어나가지고 칠레인이잖아요. 칠레인. 거죽대기는 뭔데?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어디에요? 칠레. 맨날 하나님이 칠레? 누구를 칠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군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니라. 얘네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 문화가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만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있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할례 문화를 사람들이 되게 미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죽었거든요. 할례를 행하다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딱 맞죠? 이방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요셉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의 표본이잖아요. 맞죠? 이가 낳은 누구? 두 아들을 요 이스라엘의 반열에 올린다고. 피로 아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 그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로 하나 나왔네요.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 두 개인데 하나인데 두 개로 똑 쪼갠 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으로 삽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들어갔네요. 이방인 두 아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죠. 외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왜 나그네도 아니죠? 본향가죠. 이집트에 살다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 그래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누구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요거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야.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에서 부름받는 거야, 세상에서 부름받는 거야 라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다 라고 해놓고 너를 반석이라 해놓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뭐예요? 최후의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것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두 아들을 축복한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빵꾸라는 두 지파를 뭘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이 낳은 두 아들로 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거 주는 거예요. 누구는 이삭은 뭐 했고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빵꾸가 났네. 됐죠? 그래가지고 뭐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잇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셉이 어딨으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파를 다 구원해내는데 원래는 누가? 요셉이 장남이에요. 왜? 요셉이 누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한테는 누구만 자기 부인이에요? 라헬만 부인이라고요. 라헬만.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뭘 입힙니까? 장남을, 그러니까 집안을 관리하는 아버지의 대행자로서의 채색 옷을 르우반한테 입히지 않냐고. 누구한테? 요셉한테 입혔어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장남이 누구예요? 요셉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49장에 보면은 50장인가?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장남의 복을 누구한테 다 주냐면 요셉한테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너는 담장, 야곱의 축복 맞나? 맞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뭐 가지처럼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장 너머로 넘어온 과일은 너 거냐 내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하늘과 오성 맞죠? 하늘과 오성 맞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 민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죠. 자, 계속 볼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이방에서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축복의 내용처럼 우리도 예수가 어떻게 우리 축복해가지고 철저히 이방인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 에클레시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많으면 부족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 빨리 채우세요. 교회는 돼서 가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게 2장 8절 앞절 보면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道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백성 아니었죠? 얘네 백성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뭐?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지팡이의 호울에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왕의 홀에 의지해 왕의 주권으로 뭐 이 땅에 왕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하는 거. 예. 교회 빵꾸 났다. 교회 재료 없다. 교회 재료 쳐라. 예. 이게 야곱의 믿음의 실체다고요. 빵꾸 난 12그 한 타스 비었어. 두 자루가 그거 채워 넣는 거. 이게 야곱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야곱은 뭘 바라봤습니까? 아버지께 축복받고 교회의 축복을 받고 이거는 내가 이루어야지. 그래가지고 모세는 뭐하고 성전 지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하고 재료 다 준비하고 누가 지어요 그걸? 솔로몬이 짓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 확장되어지면서 분명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딱 계시고 예수가 정점에 딱 서서 십자가로 딱 이루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복을 다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럽네. 네. 여호와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같고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버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전해주며 사는 거죠.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 교회, 장차 있을 그 일, 그건 교회 출현인데 그거가 지금 누구에게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오네. 그 교회의 재료가 야곱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빵과 뽕 났어. 두 개가. 그래가지고 죽고 다시 산 누구? 요셉. 누구? 예수로 통하여서 그가 낳은 두 아들 누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실체가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은 봤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이루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실체를 진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옆에 계신 분이 축복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 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았으니까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 전합시다. 아셨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까지 이것으로 살았어요. 당신도 이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실존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